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로 저희를 먹이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몸이 피곤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겸손히 머리 조아리며 귀를 기울이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시며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친히 우리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제주도에서 4월 3일 날 큰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요즘 뭐 또 이거를 뭐 재조명한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에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총선거를 5월 10일 날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특히 이제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킨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건국 일정이 차질을 빚고 또 나라가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나서고 또 우리 아직 뭐 정부가 정식으로 구성이 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국방군이 그때 이제 조직이 되어 있어서 이 제주도에 군대를 보내서 토벌을 하려는 그런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전체가 아니고 1개 대대를 그 제주도로 보내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4대대 중에 한 개 대대가 제주도로 출동해서 공산주의자들을 토벌해라 명령을 내렸는데, 이 14연대 우리 국군이 명령을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수와 순천 지역을 장악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가운데 여수의 애양원 교회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이 죽는 사고도 이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동인이 두 형제가 공산주의자들한테 처형을 당하고 하는 순교 사건이 발생하고 이렇게 됐죠. 아니, 국군이 나가가지고 이거 싸워야 되는데 도리어 반란을 일으켜버렸단 말이에요. 에?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 지금 또 무슨 여수 순천의 이 반란 사건을 반란이 아니라 여수 의고다 이루려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괴상한 사람들이 다 있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믿었던 국방군이 오히려 뒤통수를 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이 우리나라를 안정시키는 데는 오히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군대 내에 어이구 공산주의자들이 득식을 하구나 이거. 그래서 숙군 작업이 벌어지고 군대 내에 공산주의자를 다 색출해서 잡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6.25가 터졌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그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잘 됐어요. 오히려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뭐 이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 맨 첫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맨 첫 부분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거만 됐어. 다시 한번 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이면 여러분 어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입니까? 반대가 되지,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떠받드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지. 그거 하라고 세운 사람들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셔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깜짝 놀랄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 같으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겠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섬기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 그러니까 그냥 칼로 목을 쳐 죽여버리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 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제사장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래?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라고 세워놓은 제사장들이, 그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성전에서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그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그래서 여수의 14연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오히려 우리 나라를 향해서 총불을 들이댔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그 모양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총불을 겨누는 반란자들 모양이잖아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죠?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름이 짓밟히고 멸시를 당하는데 그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입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 아닐까요? 한다고 헌신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 아닐까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속이 상하시고 너무 속이 막 끓어오르시는 거예요. 분통 터지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말씀은 바울 사도도 로마서 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욕을 잡수시는데 이방인들 때문에 욕 잡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욕을 잡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시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게 되는데 꼴 좋다 욕을 먹고 아주 비웃음을 당하시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에? 교회를 앞장서서 섬긴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욕을 잡수고 하나님이 망신살이 뻗치셨어요.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졸아간다. 예수쟁이들 꼴 좋다, 잘하는 짓이다. 그게 다 누구한테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짓밟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발에 채이는 거지. 사람들 발에 채이는 거지. 우리가 이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있다. 하나님이 욕을 잡수시게 만들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말씀이 나보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나를 멸시하는 너희 성도들아, 나를 멸시하는 예수쟁이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호통을 치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야 되는데,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최고로 모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순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순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몇 번째쯤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 중요도에 있어서 몇 번째? 1번 누구예요? 지겠지 뭐. 자기 자신이겠지 뭐. 신랑이요? 아예요? 자기 친구.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3번쯤, 신랑이 3번쯤 들어가나 마나. 그 다음에 강아지. 그리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 이런 거 아니야? 아니요? 아유, 다행이네. 하나님이 도대체 몇 번쯤? 가장 먼저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성도 아니에요? 내 명예보다도, 내 이익보다도, 내 이름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그죠? 그래야 성도 아니에요? 그래야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요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몇 번째쯤 되시나? 그 순번을 자꾸 위로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 재정 지출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하나님 것부터 떼놓고
그래 하고 계세요? 에? 한 달 생활비가 딱 들어오면,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러시더라고요. 그 개척교회 목사가 생활이 많하잖아요. 고정지출 나가야 되는 건 있고. 에? 그러니까 다 쓰고 난 뒤에 남는 것 가지고 헌금하려고 그러면 헌금할 게 없어요. 에? 늘 없어요. 늘 모자라는데 뭐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11조 감사헌금 딱 떼놓으시다. 절대 불간침. 다른 거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거는 못 건드려. 딱 떼놓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세, 뭐 세금 내야 될 거. 그 다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값 뭐 이런 거 있죠. 옛날 연탄 때 되는 뭐 연탄값 뭐 이런 거, 반찬값, 이런 거.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돼. 다른 거 간식은 못 먹어라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부터 그거 딱 떼놓고. 그리고 남으면 이제 간식은 남으면 사 먹는 거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저 어머니한테도 안 맡게 돼. 아버지가 다 알아서 다 탁탁 떼시대. 그거는 맞다. 그런 삶의 원칙,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부터 먼저. 우리는 다른 거 뭐 하고 다 떼고 남으면 11조도 해야지. 감사헌금도 해야지. 그때서야 계산하는 거 아니야? 순서를 바꿉시다.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순서를 바꿉시다. 하나님께 먼저. 아멘을 바로 나와야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것 먼저. 그래야지. 순서를 바꿔야 돼. 이게 헌신 아니에요? 뭐 헌신 예배만 드리면 뭐해? 옷만 잘 갖춰 입고 나오면 뭐해? 순서를 잘해야지. 하나님부터 먼저. 예배 시간부터 먼저. 다른 약속보다. 그죠? 먼저.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지. 그거 다 뒤로 내팽개쳐 놓고 그냥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공경했습니다. 그래?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혼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렸어요. 헌금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욕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드렸어요. 근데 뭘 안 했냐? 순서가 틀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인데 그걸 뒤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같아요.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뭘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거. 쓰다 남는 거 말고요. 참 잘 쓰다가 이거 바꿔야 되는데 버리려니까 아깝고, 교회나 갖다 줄까? 하나님이 그런 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야, 네가 나를 최고로 여기는구나, 고맙다, 기특하다, 그러시지.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또는 다른 성경에는 이름은 안 나오고 어떤 여인이 그랬잖아요. 옥합을 깨뜨려 드렸잖아. 그게 비싸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거거든. 자기 자신에게. 부자한테는 별거 아닌지도 몰라. 300데나리온이라 그래도
부자들한테서야 뭐 그야 뭐 껌값일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잖아. 그런데 그걸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야. 소중한 거를, 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윤선조 권사님은 그 어떤 데 보시면 호박을 따가지고 오셨어. 뭐예요? 우리 집에 호박 심었는데 첫 열매예요. 그럼 목사 먹으라고 가지고 오시. 가을에는 또 홍시 있죠. 홍시를 몇 개 이렇게 싸가지고 목사님 우리 처음 나온 거예요. 목사님 드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뭐요? 하나님께 먼저 소중한 거, 처음 난 거, 하나님. 이 정신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멸시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헌신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니다. 헌금을 안 한 거 아니다. 그랬죠? 자, 그 증거를 보세요.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뭐 했다고요?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 제단에 드렸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또 헌금을 바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헌금을 드렸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빈손으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제물을 바치면서 헌금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멸시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멸시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 더러운 떡이 구체적으로 뭔가?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죠? 여기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는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게 뭔지 이제 나왔죠. 뭐가 더러운 떡이에요? 제물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눈먼 놈, 저는 놈, 병든 놈, 비실비실하는 놈, 이런 걸 드렸단 말이에요. 한결같이 뭐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그죠? 내다 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에라 하나님께나 드리자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기분이 나쁘죠.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신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 멸시당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안 드려 멸시를 당한 게 아니에요. 봉사를 안 하고 헌신을 안 해서 멸시를 당하신 게 아니에요. 할 거는 해서,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때웠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멸시를 당했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내가 예배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헌신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뭐라고 하실까?
참 기특하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구나. 고맙다. 이렇게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퉁명스럽게 야 이놈들아 이거를 나한테 예배한다고 한 짓이야? 이게 헌금한다고 하는 짓이야 이게? 내가 너희들 보기에 그렇게 우습냐? 내가 그렇게 찌질해 보이냐?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렇게 막 하겠냐고요. 자기도 안 쓸 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어? 시장에 남들한테 주지도 못할 거, 팔지도 못할 거, 그거 하나님 드세요 하고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웃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가짜나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오죽했으면 야 이놈들아 그거 너희 총독한테 한 갖다 줘봐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그죠? 사람한테는 조심해서 잘하면서 하나님이 총독보다 못해. 우리 부천시장보다도 못해. 부천시장 앞에 가서는 부동산에서 쫙 시장님 딱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떡하고 있냐고요. 네? 회사 사장보다도 못해. 사장님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이제 정신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 해. 그러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게 말되는 짓이냐? 주님이 이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예배와 헌신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할 자리를, 서야 할 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재물에 빠진 게 뭐예요? 정성이 빠진 것 같아. 에? 그냥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했잖아요. 그럼 되죠. 의무로 하지 말아요. 체면으로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섬겨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거 해야지. 그래서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중심이죠. 우리의 정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동전 두립 헌금하는 거 그거 보고도 감동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황금 주머니 들고 헌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시다가 과부가 동전 두 개 드리는 거 보고 그냥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칭찬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헌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진심이요 우리의 정성이에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거 그냥 때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예배도 그래요. 몸만 와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가면 그게 뭔 예배예요? 주님은 그런 예배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십니까? 자 10절을 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이에요? 저는 아멘하기가 겁나는데 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너희 중에 저 성전문 좀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문 닫아 걸어버리고 어떤 놈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 이런 인간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렇게 예배하려거든 다 오지 마라 그래. 아주 화가 잔뜩 나셨어요. 그죠? 우리를 보고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헌신이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목적을 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자꾸 초점이 자꾸 자기에게 맞춰져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그러면 뭐가 얼마나 잘 됐는데, 아들이 뭐 대학 합격했어? 대기업 취직했나? 남편이 승진했나? 이런 것만 자꾸 따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이러잖아요. 신앙생활 그거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네? 사업이 번성한다, 번성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초점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부산물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게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거요? 이러면 안 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2장에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러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이스라엘 이러시잖아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러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으라고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하나님이신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요? 상 주신다고요. 어? 상 주신다고요. 더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더 잘되게 하신다고요. 이거 순서를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솔로몬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솔로몬 너 참 기특하네, 멋있어, 잘했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네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소원을 말했습니까? 예 하나님, 저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에? 자기 욕심 차리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케이, 네가 기도한 대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너에게 줄게. 그리고 덤으로 보너스도 주시잖아.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너에게 주마. 그죠? 보너스도 받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너스를 내려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은 어떤 신앙생활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며 자신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시잖아요. 9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에 이거나.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썩 꺼져버려. 내가 왜 너희 기도를 들어야 돼? 나를 짓밟고 뭉개놓고 뭘 어떻게 하라고? 썩 꺼져버려. 더러운 인간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화를 내시고 호통을 치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배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분통 터뜨리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행복해 하셔가지고 오케이,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줄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참 헌신이야.